2024년도 대전은복교회 축복 말씀이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예레미야 30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4년도에 우리 대전은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레미야 30장 19절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번성하게 해주시면 뭐가 줄어들지 아니한다? 수가 줄어들지 아니한다. 2024년도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대전은복교회에 이 번성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번성하는 축복 받을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은복교회가 믿음 가지고 예레미야 30장 19절 말씀, 번성하는 축복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올해 2024년도에 이 번성하는 이 축복의 응답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이 번성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번성하는 복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은 영적 실력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실력이 있어야 기회도 잡는다고.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은 무슨 실력이냐? 영적인 실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력이 준비되어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번성하는 그런 기회를 주실 때, 그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번성의 기회를 우리가 붙들기 때문에, 믿음으로 붙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번성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번성하는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번성하는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인데, 이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거든요.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수학 공부 열심히 해라.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토익 점수 높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 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뭐 해라? 다스려라. 이 5가지 축복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번성하여 번성하는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해 보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번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로 어떻게 해주신다? 심히 번성하게. 번성은 번성인데 어떤 번성? 심히 번성. 심히 번성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심히 번성하게 해주시느냐? 내가 네게서, 하나님이 네게서, 아브라함 너에게서 뭐가 나온다? 민족들이 나게 하며 또 뭐가?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창세기 17장 장제목은 할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 99세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손들이 이제 거기에서 많은 민족들이 나고 또 왕들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89세인데 어떻게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들이 나온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99세. 사라가 몇 살? 89세. 예. 99세, 89세. 저도 우리 집사람이 애만 낳을 수 있으면 내가 다른 거 몰라도 한 5명은 낳고 싶어. 아니, 우리 집사람이 진짜 애만 낳을 수 있으면 내가 한 5명 낳고 싶어. 왜 그냥 제가 나이 먹어보니까 다른 건 다 후회가 안 되는데 둘만 낳은 게 후회되더라고. 한 8명은 낳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99세요. 사라가 89세요. 애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는 자손들로 하여금 막 심히 번성하게 해주신다. 인간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거기도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그런 것은 일도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어떻게 하리니?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2024년도에 심히 번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딱 하면 벌써 어떤 사람은 막 이 가슴이 뜨겁게 아멘 하는 사람은 믿음대로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멘.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니 99세, 89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애 낳냐니까? 근데 그 다음 해 애 나 안 낳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하게 하신다는 말씀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 3대 종교가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입니다. 세계 2대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유대교가 아브라함의 영육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이 민족들이 번성하고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99세, 89세 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근데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한 번에 2명 낳죠? 에서와 야곱을. 그런데 야곱이 형님 에서 속이고 축복기도 받은 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반 집으로 도망치죠. 도망쳤는데 외삼촌 나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 동안 그 인건비 하나도 안 주고 노동력을 이렇게 다 착취를 했거든요. 근데 일을 너무 잘하니까 첫날 밤에 나헬을 이렇게 신방에 넣어야 되는데 나헬을 넣는 척하다 누구를 후딱 넣어줬어? 레아를 넣어줘서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레아가 옆에 자고 있네. 야곱은 누구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거든. 이게 외삼촌 나반이 좀 고약한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은 사윗감이 너무 능력이 탁월하니까 그냥 딸 2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예? 어설픈 남자한테 주느니 오히려 그냥 야곱한테 딸 2명 맡기는 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신부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제 2명 딸을 줬는데, 또 2명의 부인이 서로 애 낳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자기 몸종들을 서로 막 부인으로 주죠. 그러니까 아내가 몇 명 돼? 4명 돼가지고 그 4명을 통해서 12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제 아들들이 많다 보니까 형제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지죠. 이제 그때 이제 요셉이 자꾸 형님들한테 미운 그런 말과 행동을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죠. 팔았는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죠. 그것 때문에 야곱의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데, 자, 이민 갔을 때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 이민을 갔느냐? 약 한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70명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번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하나님 아버지가 번성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까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와서 생육하고 불어나서 뭐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어떻게 되었다?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번성하게 해주시면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번성시켜 주시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형통함으로 번성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하여튼 막 무엇을 하든지 이것도 형통하고 저것도 형통하고 뭐든지 막 풀어지고 열려져요. 이런 방법으로 이제 번성을 시켜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번성 역사를 이루어 주시느냐? 환난을 통해서 또 번성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1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듬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자, 12절에 보니까 무엇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다? 무엇 받을수록? 아니, 먹을 것도 많이 안 주고 잠도 안 재우고 맨날 학대하면은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더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 국무총리 요셉을 모르는 이제 그런 바로 왕이 이제 애굽을 통치를 하는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게 되어질 정도로 이제 번성을 하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자. 아마 요즘 같으면은 그 병원 보내가지고 전부 다 정관, 그 애 못 낳게 다 막 수술을 다 시켜주었을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는 애 못 낳게 하는 수술 기술이 있어 없어? 요즘 같으면 간단하겠죠. 다 강제로 병원 막 여자 남자 데려다가 애 못 낳게 다 그냥 수술하면 애 못 낳죠. 근데 이제 이때는 그런 기술이 안 되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이 전략을 세웠느냐면요, 산모들을 이제 학대를 하는데, 얼마나 학대했느냐? 이제 산모가 배가 불러오면은요, 이 이제 벽돌 만들고 성 쌓는 그 힘든 일을 언제까지 하게 했느냐? 양수가 터질 때까지 막 벽돌 만들고 성 쌓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애가 막 금방 나오려게, 그래도 무조건 지금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 성 쌓는데 벽돌 만드는데 가야 돼.
예? 지금 바로 왕이 명령 내렸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산모들이 막 그 힘든 일하다가 유산되게 해라. 예? 그러니까 양수가 터질 때까지 이제 노동일을 시키는데 막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양수가 터져. 그러면 이제 산모가 감독관님, 나 지금 애기 나오려고 양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집에 가라게. 예? 그럼 막 신랑이 얻고서 니아카다 태워가지고 집에 딱 가면은 자, 애굽의 바로 왕이 뭘 몰랐느냐? 이제 해산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 애기는 막 뱃속에서 5kg씩 7kg씩 키워서 낳아야 돼. 주먹만하게 만들어서 낳아야 돼. 그래서 산모는 뭐 많이 해라? 운동을 많이 해서 애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산모들 유산시킬 목적으로 막 힘든 일을 어마무지하게 시키다 보니까 산모들이 기운이 세 약해. 세. 애기는 주먹만 해. 그러면은 집에 가가지고 양수 딱 터지면 집에 가서 딱 문고리 잡고 막 그럼 애기가 어떻게 나와? 막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쑥쑥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유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집에 방 청소 많이 해서 유산됐다고 다 그거 틀린 말이요. 유산될 애기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유산되고, 살아서 나올 애기는 막 뛰어다녀도 옥수수 다 따고 고추 다 따고 감자 캐다가도 애기가 나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 그러니까 가끔 그러잖아요. 뭐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켜서 애가 유산됐다. 거짓말이요. 아, 고구마 감자 캐도 막 원래 다 나온다니까. 그게 뭐 일해서 그게 뭐 스트레스 전쟁통에 내기 다 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 왕은 번성함을 막기 위해서 막 엄청난 노동 학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순산의 역사를 일으켜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막 일을 많이 시키니까 여자들이 기운이 세요, 약해요? 노동일을 많이 하니까 기운이 세죠. 그러면 이제 3칠 지나고 나면은 막 젖 먹이는 산모도 일을 하러 보내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든 노동 학대를 해서 번성을 막으려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이 퍼져나갔느냐? 이때 당시에 평균 1년에 한 명씩 연년생으로 막 계속 애를 낳는 거예요. 어떻게 연년생으로 엄청난 일만 시키는데 애가 계속 생겨지느냐면은, 우리가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장 제목이 백성 원망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대해서 원망을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 먹을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노동 학대를 받았지만 고기는 못 먹었다,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어요. 자, 하루 종일 노동일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바로 왕의 짐승을 또 키웠거든요. 바로 왕의 짐승을 키웠기 때문에 내 소요, 바로 왕 소요, 바로 왕 내 양이요, 바로 왕 양이요. 그리고 웬만하면 또 먹도록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내 것 같으면 안 먹고 막 이렇게 부자 되려고 키우는데, 어차피 내 양도 아니고 내 소도 아니니까 막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마솥에다 집어넣고서 장작불 떼가지고 막 확확 고아 삶아가지고 양고기 이빨 먹고 막 국물 뽀이 하는 거 2그릇씩 먹어도 일을 많이 했으니까 소화 잘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노동일 많이 하면은요, 이 근육이 많아가지고 소화가 잘 돼. 네? 일 많이 해. 막 고기 먹고 뽀양 굴 먹고 소화가 잘 돼. 그러면은 애 만드는 기운이 약할까요? 승할까요? 애 만드는 기운이 승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부잣집에서 애기 많이 낳았어요? 가난한 집에서 애기 많이 낳았어?
가난한 집에서 희한한 사실은 부잣집에서는 맨날 애만이 날라고 엉덩이 큰 여자 막 맏며느리 까면 데려가도 애기를 잘 못 낳는데 가난한 집은 왜 그렇게 애기가 잘생기냐? 하루 종일 새벽부터 막 가서 산에 가서 나무에 와야 되고 군불 떼야 되고 고구마 깨야 되고 감자 캐야 되고 막 계속 노동일하면서 밥이라고 그냥 보리밥에다가 고추만 먹는데 내가 그냥 확확 생겨. 왜? 노동이라고 뭐든지 먹으면 막 이 애 만드는 기운이 승해서,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왕이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산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임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더욱더 뭐 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뭐 했다? 번성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은 알거든요. 바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번성하는 거 막으려고 저렇게 노동 학대를 하는데도 더 번성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뭐 했다? 근심했다. 아니, 번성함을 막으려고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퍼져나가니까 나중에는요,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이 두려움에 근심이 생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번성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번성시켜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번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번성해 주시면은 전화 위복의 역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더 번성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번성하는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번성하는 복을 받는 것은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번성하는 인생이 되는 그런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번성하는 인생이 되고 번성하는 가문이 되어지고,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믿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면 갈수록 번성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번성하는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 것은 내 욕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삶을 살면 번성 인생이 되어집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함을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시편 92편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자, 무슨 나무같이 번성한다?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 번성의 특징은 갈수록 번성하는데, 우리나라의 은행나무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감나무나 배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면은요, 고목나무가 돼서 열매를 많이 못 맺어. 그래서 잘라내고 다시 심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나무는 10년 된 나무, 50년 된 나무, 300년 된 나무, 어느 나무가 은행을 많이 열리죠? 300년 된 나무가, 이 나무가 굵고 이 가지가 굵을수록 은행이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 종려나무가 똑같아요. 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번성함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가 지날수록, 나이가 지날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더 뭐하게 해주신다? 번성하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나무같이 성장하리로다? 백향목. 그것도 어디 백향목이라고 그랬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여러분, 나무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이 성장하는 나무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번성함의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저 집 된다. 야, 진짜 뭐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이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그런 번성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종려나무 또 이 백향목의 번성이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이거죠. 우리 시편 92편 12,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13절에 보니까 이는 어디에 심겼으며, 지금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비결은 어디에 심겼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집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지만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야,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그래서 열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일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또한 나무가 가뭄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고 병충해를 당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고난의 가뭄도 당하고 비바람도 당하고 고난의 병충해도 당하는데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우둔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번성케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디에 심겨진 삶을 살면 된다? 여호와의 집에. 자,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다가 맨날 여호와의 집 성전에 와서 출근도 안 하고 맨날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삶이 어떤 삶이요? 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삶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기도의 삶을 살고 또 말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뭐죠? 우리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가 진짜 탁월한 선택을 했다, 내가 진짜 이거 잘하는 거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다 잘 되느냐? 그러면 농땡이 피고 대충 한다고 잘 되느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 인생이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번성의 은혜를 주시면은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심겨진 삶을 살면, 어디에 심겨진 삶?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삶을 살고 있으면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모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은혜 주신다? 번성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번성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번성을 하되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시편 92편 1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번성하는데 어디에서 번성한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뜰 안은 성전 안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 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이 믿음 생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이 열악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서 이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 하나님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에 충성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번성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번성케 하시면 된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올해 안에 번성의 은혜가 꼭 임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번성의 은혜가 임할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따라하고 했는데 옆 사람 보면서 막 그 말을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은 진짜 번성해집니다.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뭐대로 역사하신다? 우리 안에 번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를 그냥 믿음 가지고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번성의 은혜 주십니다. 믿음 가지고 선포하면은 그게 믿음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번성 인생이 되어집니다. 크게 번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신명기 6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네가 어떻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자, 그런데 크게 번성함의 조건을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삼가 그것을 뭐해라? 행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번성함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능력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크게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번성하는 복을 주시는 방법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이 번성함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느냐? 자, 우리 신명기 28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자리에 딱 서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번성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정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 주신다? 복을 주신다. 손만 대면,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손만 대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주시는 그런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손만 대면은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죠. 보디발 장군은 이렇게 종들을 보는 가운데에서 요셉의 손이 축복의 손임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다 그의 뭐에 위탁했다? 손에 위탁했어요. 왜? 요셉의 손이 손만 대면 풀어지고 열려지고 잘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창세기 39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 장군의 집과 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미치고 임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왜? 요셉의 손이 축복의 손이거든요. 종일 때는 자기가 맡은 일만 한 거기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이 다 손을 대니까 모든 것이 다 뭐 받는 거죠? 복 받는 겁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를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되기를 원하시는 들을 신명기 28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자, 무슨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네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손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손 가지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번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번성의 복을 99세 때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그 번성의 복이 어떻게 응답이 되어졌느냐?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루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받았다? 어떻게 받았다? 오래 참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그런 믿음 생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우리가 말씀 기도의 이 삶을 사는 부분에 우리가 오래 참아 인내를 가지고 믿음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 번성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다고요? 오래 참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전진했다는 거죠. 우리 2024년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외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